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는 엄청 잘생기지 않아 아이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주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유년부 부서를 맡은 김성진 전도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번 축복해 봅시다.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살맛은 안 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더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역시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떠한 놀이를 좋아했고 잘 하셨나요?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누군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저인데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여러 여자들을 좀 울렸는데 이젠 좀 한 여자를 울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년부를 가르치는 전도사로서 아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렸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놀이를 잘했고 어떠한 놀이를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나는 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숨바꼭질의 놀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순례가 정해져 있고 그 순례에게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숨어야 하는 것이 숨바꼭질의 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숨바꼭질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숨바꼭질의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면 더 이어서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뭐냐면 못 찾겠다 깨꼬리라는 것을 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 이젠 순례와 어떻게 보면 그 숨는 사람의 약속으로 이젠 내가 너를 찾기에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하며 그 놀이가 마무리되는 것을 잠시 볼 수 있고 그 노래를 항상 들었던 내용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렸을 때 한 숨바꼭질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과 꼭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까?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1장 31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장 3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단어를 보시면 심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장면이실까를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넓은 공간과 그리고 혼자인 것을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인 하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담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요. 우리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지요.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첫 등장하는 접속어가 있는데 그런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이 3장 1절에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한 뱀이 먼저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 물음에 하와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3장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신감 있는 대답이 무색할 정도로 뱀이 한 번 더 유혹을 하자 하와의 눈에 그 나무가 이렇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장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까 제가 말한 3장 1절에 나온 그런 데가 주는 불안함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모습과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아담과 하와는 2장 25절에서만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지었던 그들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으로 치마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과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은요, 즉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경험이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의 목소리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성진아 이렇게 부르면 뭔가 제가 잘못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소리가 삑삑삑 하고 들어왔는데 성진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한다면 내가 뭐를 잘못했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그 자녀가 숨는다고 해도 과연 안 보일까요? 내 자녀가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궁둥이가 보여서 그 자녀를 찾으신 적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자녀가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 보여서 그 자녀를 발견했던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어서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알고도 있는데 숨었다라는 거를 자녀를 볼 때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데 왜 숨었냐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감정은요, 그래도 그 자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숨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저는 만약에 자녀를 키우게 되면 후자인 두 번째 마음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부모님이십니까? 우리가 후자인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국률한 마음을 여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떨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3장 10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김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대체적으로 장소라는 개념에 우리가 부분을 물어볼 때 쓰이는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됐는데요. 유년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설교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저에게는 참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 중 하나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거나 보여주기 싫을 때 오늘 아담과 같이 어떻게 보면 숨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숨어봤고요. 사람에게도 참 숨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성진이만큼 착한 얘가 없어. 성진이만큼 성실한 얘가 없어. 그런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겠지만 제 내면 속에는 착하지 않는 모습, 남에게 숨겨졌던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인 게 너무 싫었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사택이 같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한 6살 때인가 같이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집사님 아들은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성진아 너가 다 치워. 저는 이게 시험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같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께 대든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같이 놀았잖아요. 근데 어머니 답은 똑같았습니다. 너가 치워. 네, 저희 어머니가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저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요나서 설교도 했는데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간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저는 정말 비참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문제의 대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스스로가 끊어졌다라는 그 확신에 차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굳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다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인데요, 이제 그저께죠, 성탄 행사가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몸이 좀 이상함을 제가 인지하고 좀 일찍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몸살 기운인가 뭔가 진이 빠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잠깐 이렇게 불평하는 제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내일 부임 설교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컨디션에 왜 이 타이밍입니까? 저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성도님들에게 이쁨 받고 싶고요, 좀 잘하고 싶은데 왜 제 컨디션이 이럽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며 제 두 번째 연약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모토로 삼았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었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제 옛 습관이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신 거죠. 사람에 대한 연약함,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남게 하신 이유는요, 너무 자만하게 하시지 않게 하시려고 남아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임한 첫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그렇게 비유했거든요. 저도 첫사랑이 있거든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요. 근데 그 첫사랑하고 데이트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전날 밤 잠을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이 너무 기대가 돼서요. 근데 제가 첫 부임하는 그 주에 그 첫 데이트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나야 이곳을 늦지 않게 오는데, 알람을 새벽 3시 50분에 맞춰놨는데도 새벽 1시에 깼고요, 새벽 2시에 깼고요, 3시에 깨는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근데 계속해서 떨림도 있고 기대도 되지만 제 안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너 그곳에 서도 되니? 너 자격이 있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가 과연 한 부서의 리더로 가도 되니? 이러한 마음 가운데 정말 잠을 푹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깨는 제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에 이젠 준비하려고 일어난 저에게 교회 오기 출발하는 지하철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연약함을 모두가 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말이지요. 그래서 매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도 되나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면 된다. 그 마음만 놓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고 가라라는 것인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이제 2023년도가 끝나고 2024년도가 오는데 내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니 자신에게 늘 선포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과거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미래의 여호와 일에 가운데 주실 은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꾸만 라떼는 말이야라는 신앙적 경험이 아니라 그때에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예배가 마치면 몇 분 아니 몇 초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유년부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유년부 요즘 오늘 교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늘 든든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배웠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잘 가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전도사님, 저 간식 하나 더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좋은 날이었거든요, 성탄절날. 근데 그 친구가 끝나고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왜 안 챙겨줬냐고. 근데 제가 집에 가면서 좀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챙겨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감당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린 양처럼 한 마리의 양을 저를 찾았을 때처럼 내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게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꿈따는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전도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사분들, 제가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줄 게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요,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 성문교회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저는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내가 그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그때는 내가 부끄럽고 수치가 없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